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기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 자기 과신의 영향력 교만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요. 오늘부터 옛사람의 그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신하는, 그러니까 자기 과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식 과신이라고 했는데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기준, 네 번째로는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특징,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이러한 경향성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것은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그때 이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3장 5절에 그렇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 있게 됐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내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먹거리 마실 거리 입을 거리를 주셔서 거기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산 삶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목적 아래. 근데 마귀가 하나님 없이 네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자리로 돌아간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모습들. 성경에 나타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모습들.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셋 시대에 바른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쭉 나타나요. 왜 그러면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찾았단 말이잖아요. 근데 보면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때는 찾았어요, 보면.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셋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결혼하기 전이었을 거고 셋이 뭐 그 이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때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시간까지 보면 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안 찾다가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이 사이에 안 찾았고 왜 이때는 찾았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다 그랬죠.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 인간이 하나님 찾지 않은 아담적 본성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다가 한계를 경험하니까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 이렇게 표현하죠. 막연히 뭔가를 찾는, 누군가에게 막연히 뭔가 도움을 청하기 원하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아담도 살아 있고 그럴 때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겠죠. 어쨌든 그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시편 14편 1절 이하도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무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제 제가 집에 가면서 저희 그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그 뉴스 같은 게 뜨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광주만 해도 지금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 광주 때문에 물이 별로 안 찼다고, 물을 조금만 사용해야 된다고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비가 그 얼마 동안만 안 와도 불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뭐 마음껏 우리가 흥청망청 쓸 것 같지만 조금만 비가 안 오거나 조금만 뭐 추위가 있거나 그러면, 또 비가 많이 오면 금방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담적 본성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설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서 찾지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찾고요. 자기 인생에 돕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불안하니까 찾고 자기 목적을 위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는.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담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경우를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오히려 작은 민족이라, 가장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기뻐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사기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 자꾸 떠나. 은혜 받았는데 떠나.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는데 떠나. 이렇게. 사무엘상 12장 10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수들에게 고통당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래요? 스스로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이 막 어려움 당하다가 주님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되고 뭔가 평안해지면 또 슬그머니 나태함에 빠지죠. 교회에 슬금슬금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 정말 허다하게 봅니다. 예,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쓴 그 홍성사에서 나온 그 책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섬기던 당신 섬기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살림을 차려서 갔는데 암이 걸렸대요. 한참 살다가 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못 살고 이제 본 부인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는데 이제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돌아오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잘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에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온 교회가 들러붙어서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암이 치유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치유되니까 또 갔대. 작은 부인한테 갔대 또. 이 얘기를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낫기만 위해 기도했던 것 정말 그렇게 육신이 치유된들 그게 뭐 하는 일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면 그냥 죽자 살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뭔가 좀 다급하니까 그러다가 또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참담해요. 왜냐하면 결핍에 빠져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는 아담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쓴 글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송신대 출신이고 지금 세계적인 우리나라 신학자죠, 유명한.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신학의 중심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신학의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봤죠. 예레미야 2장 13절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탕자의 비유에서 아니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아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 똑같아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아담이 풍요의 근원이시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스스로 웅덩이. 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리로 빠져버렸다. 하나님 버리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결핍이 오는 거죠. 결핍이 와요. 여러분 중요한 걸 가르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결핍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핍. 이게 신학의 중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학의 중심에 있어요.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떤 순간 슬그머니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엄청 자주 떠나니까 지쳐버렸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부류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지냈던 사람. 한 부류는 누구예요? 독립해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나 독립해서 내 맘대로 잘 살아볼게요. 유산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산 분배법은 장자가 3분의 1을 갖고요, 차자가 3분의 1을 가져요. 근데 미리 유산을 분배할지라도 그 유산을 팔아서 본인의 것으로 쓸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받아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좋은데,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그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날리고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갔고 완전히 그냥 박살난 거죠.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인,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어야 되는데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셔서 은혜로 대해 주시는 장면,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학의 내용에 분명한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떠나려는 경향이 있고, 떠나면 어떻게 된다? 결핍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요, 결국 하나님 떠나면 결핍에 빠진다. 기억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 떠나면 실패해서 결핍에 빠져요. 이게 옛사람의 중요한 한 특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순간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 그러니까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구나. 예, 그 말 당연히 포함돼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떠난다는 말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거 아세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떠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져요.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요. 사실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서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죠.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듣는다는 말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설교 듣는 거를 말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들어서 그래요. 정보.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정보와 계시는 달라요. 정보로 들으면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계시로 말씀하신다고요. 계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관해하는 거라면 계시로 받아들여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의도가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로 받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보로 받아요? 계시로 받아요? 계시로 받으세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네, 정보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계시로 받잖아요. 정보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계시로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내가 알게 됐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로 내게 깨달아져서 정보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제 믿음이 확 자랐어요. 전능하신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제 삶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목적을 알게 한 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신다고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계시로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했는데 말을 대꾸를 안 해. 움직이지도 안 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나빠요. 나 정보 알았어. 그냥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예, 나 목마르다. 물 좀 가져다 줘라. 그러면 목마르구나. 정보로 알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목마르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내가 반응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설교를 들어도 삶이 안 변해. 왜 그러냐? 정보로 받아서 그래요. 정보로, 지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계시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거기 모아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삶을 조정하든지 투자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돌이키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가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고 머리로는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정보로 받아서 그래요. 정보는 빠삭해. 누가 말하면 그건 이렇게 하지 얘기해. 근데 본인은 안 가. 이건 계시가 아니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세요. 말씀을 계시로 받자.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반응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묻든지,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든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내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받아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친밀함으로 가요. 우리가 왜 친밀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정보로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평생 가도 못 들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한 번도 못 느껴. 근데 계시로 받으면요, 매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근데 이걸 뭘로 대체해요? 의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갔다 왔어 나. 예배 시간 참여했어 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1년에 뭐 52주, 10년이면 520번, 뭐 30년이면 1500번, 뭐 이렇게 1500몇 번 뭐 교회 다닌 거예요. 열심히 나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너 떠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는 안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일날 교회 잘 오면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떠난 것일 수 있다니까요. 의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니까요. 당연히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있어야 본질을 담아내죠.
의식이 중요해요. 예배당에 와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가야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와 있다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계 부리지 않아요. 열망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 마찬가지다. 그런 경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됐다.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떠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두 번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그게 뭐냐? 자기 과신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식과 정보와 힘과 능력과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걸 모아 나를 이렇게 과신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예. 과대평가와 함께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우선 어, 그 밑에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을 엄청 싫어하세요. 제가 몇 구절만 쭉 읽어볼게요. 잠언 6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오냐? 교만한 눈이 나와요. 교만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 두 번째로 나오고, 교만을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 무진장 싫어하세요. 네,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아니시죠? 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엄청 심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무섭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할까요? 교만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요. 교만함은 자기로 꽉 차 있어요. 교만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추구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로 행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면 다른 사람까지 헐어내려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네. 두 번째,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의 정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말해요.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 과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피조물로서 자기가 아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의 형태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자기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해시키고 살려는 마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지식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교만이 안 깨집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선함이 없는 자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남보다 나은 지식, 남보다 나은 재능, 남보다 나은 재물, 남보다 나은 뭔가 내놓을 만한 거리들, 자랑거리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우물우물 하세요? 잘해서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왜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다 받아놓고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 그래요. 다 받은 거잖아,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왜 너네가 잘해서 한 것처럼 자랑하냐, 교만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뭔가 좀 가졌거나 뭔가 얻었거나 뭔가 좀 됐다 생각하면 그것이 그걸 모아 우리의 교만의, 자기 과신의 재료를 삼아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우리가 한번 좀 보죠. 베드로 이야기 여러 번 살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알겠지만 다시 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랜 경험의 과정에서 그는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랜 경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노하우가 쌓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경력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갈 때도 경력자는 우대해요. 왜 우대하겠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우대하잖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다니까요. 예,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기 잡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침까지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여러 날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빈배야.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생계에 아주 타격이 왔습니다. 고기가 다 없어져 버렸나? 아니면 내 실력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배에 타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배에 타더니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해요. 그러더니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깊은데 그물을 내리래요. 경력자로서 자존심 상해. 내가 아무리 못 잡았다고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전문가인데 제가 포항에 집회 가고 거기 어부 장로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같으면 고기 금을 내리겠냐고 그랬더니 안 내린대요. 절대 안 내린대요, 자기는.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내리겠냐고.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경험, 자기가 쌓아놓은 노하우 다 내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은 대낮에 깊은데 그물을 내리래. 그 당시에 그물이 얼마나 컸겠어요. 기껏해야 노젓는 배인데 얼마나 컸겠어요. 뭐 연하문 명 타는 정도인데 얼마나 컸겠냐고요. 거기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막 오늘 바다가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호수예요. 큰 저수지예요.
큰 저수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붙였다면 저수지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위에 올라가서 한눈에 쫙 보여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큰 저수지 정도 돼요.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그러니까 그물도 적은데 깊은데, 환한 대낮에 깊은데 그물 내리면 설사 크다 그래도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낮에 깨어 있어서 고기가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안 잡고 되게 밤에 잡는데 낮에 잡으래. 그러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내리리이다. 그리고 내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두 배의 장길 만큼 가득 잡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나 겸손해진 거죠. 그 순간에 엄청 겸손했어. 자기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는, 자기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자 매우 겸손해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겸손해지면요 여러분, 막 들으려고 합니다. 겸손해지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할래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겠어요. 말씀을 막 직접 듣고, 막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병자들이 왔더니 기도했더니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덜썩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너 정말 복 받았다. 너 복이 많다. 복이 있다. 엄청 은혜를 받았다. 너.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칭찬보다는 베드로가 복 받은 걸 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죠.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비전을 보이십니다.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어떤 고백? 어떤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아마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야 신났다. 근데 그 다음 순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다음 순간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뭐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목적을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NIV 성경에는 니부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표준 세번역에는 대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랬죠. 항변했다는 말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예요? 대들었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꾸짖었대. 이 표현은 더 리얼하죠. 꾸짖었대. 아마 이런 것 같아. 예수님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치려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겠다고 따라가던 베드로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항변에 대들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23절 보세요. 원인이 뭔지 여기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책망하죠. 사단이래, 사단. 베드로를 향해 충성스러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사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시험 안 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시험 안 들었겠어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마음이 교만하면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근데 베드로 참 시험 안 든 게 기적이야. 이게 엄청 마음이 높아졌는데 지금 시험 안 든 게 다행이야. 사탄이라고 뭐 이러면서 내가 유했지 뭐 나를 넘어지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인데 그걸 몰랐어요. 왜 몰랐냐? 거기 그 구절 다시 올려주세요. 23절 하반부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혹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하는 거 다 못하게 뜯어맞을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손해보는 일이야, 그러면 안돼, 너 거기 가서 야 죽을 고생하려고 가냐, 다 이렇게 뜯어말리. 이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든지 우리도 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일이죠, 사탄의 일.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그는 뭐가 문제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뭐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뭔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확신에 빠져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는 꾸짖는 그런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베드로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베드로가 뭐 나쁜 사람하고 그냥 밤마다 나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과 내내 동행했고요. 계속 예수님 말씀 들었고요. 병자 치유되고 죽은 자 살리는 장면을 계속 바라보며 내내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들입니다라고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근데 베드로의 교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교만은 외부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베드로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되게 많이 받았다고요? 그걸 모아 베드로처럼 내 자기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잘 됐지 않았냐? 이런 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칭찬 받은 거, 그렇죠? 예, 바위나 심어놔 너 복이 있다, 이런 칭찬. 은혜 받은 거 모아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는 이제 좀 알고 있다, 난 좀 됐다, 이제 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나는 좀 이제 뭐 배우려는 마음 별로 안 가져도 된다, 뭐 어쩌면 이런 생각 갖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 발을 씻기는 뭐 이런 장면에서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막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저것들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베드로라면 너네 많이 논쟁해라, 누군 누구야? 뭐 우리가 엄밀히 봐도 성경에 누가 수제자예요?
예, 서열이 정해졌어요 이미. 예수님 맨날 베드로 데리고 다니고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덤벙덤벙하지만. 그러니까 너네 많이 다투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쩌면 상당히 자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상당히 나름대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타려고 청구 허락을 맡으러 왔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아, 돌아보라. 너는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까지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자신을 돌아보, 겸손하면 자기를 항상 돌아보는 거죠. 뭐가 문제지? 근데 준비 끝이라는 거예요. 난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이미 자기 과신으로 충만해요. 이 자기 과신의 근거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죠. 맞지요?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다 됐대.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걸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인할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가 죽어도 부인하는데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를 과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결국 부인해 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과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저주까지 되면서 3번이나.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 예수님의 그 경고와 누가복음 22장 31절의 경고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의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있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특별히 3명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내 마음이 민망하니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 마음에는 원이지만, 네가 마음으로는 결단했지만 육신이 연약해. 네 힘으로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은혜가 필요해. 네가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되는 줄 알아. 은혜가 필요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기 과신에 빠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좀 뭔가 이루면 그거 가지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안 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 자리에 가요.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지 모르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육신이 연약한지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갖고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의에 충만해서 교만 떨고 그리고 들으려는 자세도 안 갖고 자부심과 나름대로 그 교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못하면 죄책감에 팍팍 눌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고 그냥 눌려 있다가 좀 희미해지면 다시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자리에 가는 이게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해. 왜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3번이나 깨우시죠. 예수님이 계속 졸았어요. 성경에 몸이 피곤해서 졸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눈이 피곤했다 뭐 그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다. 주님의 말씀에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다면 결코 안 졸았을 거거든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서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했겠죠. 교만하면요 은혜도 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찾으라 되게 많이 말해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없어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순간적으로 나는 뭔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세요? 네. 자,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교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의 특징들,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겸손하다 나는. 네, 네, 손은 안 든지만 손을 드시는군요. 네, 예. 교만한지 겸손인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시간 한번 보세요. 첫째, 교만은요, 교만 중에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지적 교만. 지적인 교만은 자신이 가진 지식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확신을 잘 갖는 것도 필요한데, 이 교만함의 자리로 가면 뭐냐?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굽히지 않아요. 지적 교만은 자기 확신에 빠져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못해요.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못해요. 제가 이 특징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할까 그러다가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나누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해요, 삶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변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겠습니까? 세상에 속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이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세상의 원리로 살았어. 이전에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으로 살았어. 근데 이거 빨리 정산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이걸 성화라 그러죠.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으로 바뀌어요. 선한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이 돼야 마귀의 회방도 거기에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져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가만히 다시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분 나빴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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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뭐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설교하겠어요? 그러면 네, 우리 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하고 빨리 변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말 하면, 바른 말 하면 싫어해.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말 안 해? 뭐 이런 생각 갖는 분 손 들어버렸더니 거기도 여러 명 손 들어 그냥. 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기분 나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와서 왜 내 말 하냐고 그랬다고. 여러분 안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하는 걸 지적할 때 잘 들어요, 성질 나요? 성질 나요.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이게 구조가 그래 갖고. 근데 이걸 거부해야 돼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저는 목회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픈 분들 좀 잠깐 저 병원에 입원한 분들 신방하면서 너무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다, 가족.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같이. 저 안에슬리가 그러거든요. 목회가 뭐냐?
함께 하늘을 향해 가는 거다. 함께 하늘을 향해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뭐 저는 안 가고 여러분만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늙어 가잖아요. 벌써 보세요. 늙었다는 표현은 좀 안 쓰고 싶지만 하여튼 나이가 먹어 가잖아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가요, 가. 근데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야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친밀한 사람,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 안 들 만한 사람한테는 제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빨리 바꿔야지.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그러니까 안 돼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우리가 직면하고 나눠서 가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찾아올까 겁나는데. 근데 어쨌든 얘기해 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거든요. 저도 달라지고 싶거든요.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계속 얘기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제 아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배우려는 자세잖아요. 이게 정직함이잖아요. 우리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교만은 이걸 싫어해. 지적받는 걸 아주 싫어해. 안 듣고 싶어해. 나름대로의 지적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겸손은 누군가가 말하면 그걸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자꾸 자기를 재보고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면 바꾸려는 이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말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혹시 지적하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누구한테 어려운 말 할수록 더 깍듯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말해야지. 예, 듣는 사람이 그냥 지적질 하듯이 하면 좋은 말도 그냥 성질 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다. 함께 세월을 아끼십시다. 겸손한 사람은 학생처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원하고요. 어린아이처럼 교훈을 쉽게 받아들이죠. 왜? 잘못된 길로 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든지 자신에게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근데 교만하면 이 자세를 갖기가 어려워요. 누가 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지적당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요소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만을 몰아내십시오. 교만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면 거기다 막 동조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적 교만은 도덕적 교만으로도 연결됩니다. 도덕적 교만은 뭐냐?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선행을 가지고 살아온 자기의 어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에 기초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난 괜찮다? 이 나름대로 내가 잘한 이 자기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 도덕적 교만이에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자기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독선적 판단. 이게 우리 가운데 심각해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던 라이놀드 디버라고 하는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목회자, 탁월한 분입니다. 유명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이므로 자신은 옳은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같은 독선의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종교를 교만의 도구로 변질시킨다. 전 이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기 기준이 옳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옳다고 확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소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근데 누가 옳았어요? 자기들이 가진 전통적 기준으로 안식일 날 글자 두 자 이상 쓰지 말자, 뭐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짐으로 옮기는 거 안 돼. 근데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가진 의에 기초하여, 이 기준에 기초하여 서는 순간 본질을 놓친 거죠. 본질을 놓쳤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왜 안식일에도 주님은 일하실까?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내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 양이, 너희 염소가, 너희 송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건져내겠냐 안 건져내겠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쳐주잖아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그들은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통에 기초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선에 빠지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죠. 신앙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뭔가를 놓쳐버리는. 단순하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전통에 기초해서 A 아니면 B 아니면 C거든요. 여기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본다면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누굽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안 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피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죽어버리면 제사 못 지내니까. 내 애인이 제사 못 돕거든요.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해가지고 못하니까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것을 말하잖아요. 본질이 뭔지를 놓치면, 우리가 의식에 초점이 가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자리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기 왜냐하면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너는 판단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거죠. 너 도대체 누구야? 네 정체성이 뭐야? 너 죄인 아니야? 네가 왜 판단해? 그런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함부로 판단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 슬그머니 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너나 나나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은혜가 거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번에 보겠지만, 이 그 자기 과신의 경향에서 뭐가 나오면 율법주의가 나와요. 율법주의의 경향에서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요. 무슨 길을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팔복에 가면 두 번째 순서가 뭐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아이고야 우리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리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애통함으로 안 가고요, 죄책감으로 가버려요. 죄책감에 살다가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졌다, 죄책감에 갔다, 의인의식에 갔다, 평생 이러고 살아. 이게 육체를 의지한 삶이에요. 애통함으로 가고, 애통함으로 가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온유함으로 가고, 그렇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근데 오늘 길을 잃은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해요. 자기 생각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옳다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하여 들어보고 유연성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그러니까 뭐죠? 대하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죠? 자기 고집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안 돼.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교만함의 자리에 있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자기 눈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자들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자들은 아예 존중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기가 참 쉽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쓴 글에 겸손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 겸손한 자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거든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호해요. 분명해요. 그러나 이걸 설사 누군가에게 나눌 때도 무슨 자세로? 온유와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관점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거쳤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전 제가 목사로서 잘못한 걸 자주 나누는 편이잖아요.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잖아요. 왜 나누는 줄 아세요? 목사는 특별한 줄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엄청 성숙되고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 거치면 다 똑같아요. 은혜가 거치면.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알아요. 은혜 없이는 얼마나 자주 넘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실수한 얘기해도, 전에는 실수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와서 그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그때 그런 게 보이더만, 이런. 네, 아멘.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다행히 그냥 이해해주고, 은혜가 거쳤구나 저 인간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제가 보니까 목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해주고, 또 섬기고.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나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빨리 왜 안 변하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유와 긍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뛰겠습니다. 좀 뛰고요. 뭐 교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뭐 이런 거. 사실 교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뭐 다니엘 이야기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같은데,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자기를 높이잖아요.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막 신격화하는데, 그걸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아주 교만 들다가 그냥 축이 먹어 죽었더라.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누구죠? 그 느부갓네살 왕, 교만하다가 그가 그냥 그 왕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7대 풀을 뜯고 소처럼, 또 뭐 그걸 정신병으로 보더라고요. 소처럼 풀을 뜯고, 뭐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그런 정신병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뜯고, 뭐 독수리처럼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 한 번 더 하고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래요? 빨리 끝낼래요? 빨리 성숙될래요? 오래 걸리실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럼 광야에 있을 동안 많이 배워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많이 바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가 어려워요. 좀 뭐 그랬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고, 또 영적인 회방이 계속 있고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하여서 자꾸 배우려는 자리로 가자고요. 자꾸 하나님 질서에 들어가고. 아멘. 저는 겸손하려고요. 여러분 겸손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은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요.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던 여정에 신명기 8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에 바로 이걸 경고해요.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40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뭐 하려고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교육시키려고,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근본적인 승리가 있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승리가 있다, 이걸 이제 가나안 땅에는 믿음의 세대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풍요의 감사 찬양을 할 거라는 거예요. 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찬송하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찬송할 때 감사가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이야기가 거기 쫙 나와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참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풍성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면서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 가나안이에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17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현재의 내 삶이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내가 결혼 참 잘했다, 내가 참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죄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주 얘기했죠.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났어요. 자녀들을 낳은 것도, 지금까지 먹고 산 것도,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한날 한날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 노트 가져다가 좀 적어보자 그랬는데 뭘 적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지,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은혜를 물어보면 은혜 되게 많이 받았대.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몰라, 기억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금방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마음이 교만하다니까요. 마음이 높아진다니까요. 심각해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도,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도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8장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잊어버리면 그 다음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도 안 돼요. 제가 이건 최근에 여러 번 나눴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 그랬죠. 예, 행하신 일. 세 번째는 하나님 약속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말려. 네가 너는 안 돼.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안 돼. 못 나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습니다.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이니까 여호와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지난 날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행하신 일을 쫙 나열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믿음이 갑자기 솟구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의 삶에 행하신 일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하나가 뭐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이 한 번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셔서 한 번 경험해서, 두 번 경험해서, 세 번 경험해서, 그러면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 지금 일어나는 상황, 지금 일어나는 어려운 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초청하신 일, 그 앞에 이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전에 엄청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놓치면 환경이 전부야. 보이는 환경이.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고,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져요. 이 염려대로 똑같은 일이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일이 그대로 그냥 결국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하지 심판받게 돼.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여겨요. 여러분은 오늘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했지만 일기를 써보라고. 일기.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자꾸 매일 적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 은혜의 자각에서 와요.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택하시고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솟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각에서부터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제를 잘 보내면 우리는 내일부터 겸손할 거예요. 그 은혜를 잘 우리가 기억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러면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은혜임을 알고,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고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부분만.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불러 여호와께 감사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언약궤를 메다가 기존에 있던 그 실로의 그 성막으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메와요. 예루살렘 자기가 거하는 그 거기에, 그래서 임시 텐트를 세워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거기로 언약궤를 메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약궤를 바라보고 경배 찬양을 해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16장 7절에 누구? 아삽과 그의 형제, 이게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래. 근데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를 구해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요. 왜? 겸손하니까. 그래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결국 감사하다 보면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난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돼.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여러분이 이후부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탐색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좀 탐색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그러면 회개하십시다.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것처럼 내가 자부심 갖고 만족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야 합니까? 교만함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회개하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